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의 상황과 삶의 모습을 살피시고 인도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언제나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의 종들이 주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사역 가운데 하지 않은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씀이 이 땅에 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인간 저자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40여 명의 그 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고요, 주님께서는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묵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인내하기 위해서, 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 우리 인생에 발생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오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이 기다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에는 참 많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기다림 속에, 그 연속되어진 기다림 속에 오늘 우리의 위치, 자리, 이거 어떻게 매김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한 7살, 8살, 뭐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그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빨리 어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빨리 어른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요.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른이 되어지고 나선 언제가 그리우냐면 그 7살, 8살 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냥 어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만 있었지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어지면 그때가 그립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빨리 어린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이 거기서 끝나버리나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또 청년이 되어져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지면 자기 배우자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여전히 오늘 우리는 자녀를 기다리는 그 부모가 되어집니다. 자녀를 기다려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고 깊어지는 영성을 갖게 되어질 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를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3달 넘는 동안 대신방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정들 신방하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리고 제 기도 제목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요, 이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살면서 이 건강의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언제쯤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언제쯤 꽃피게 되어질 것인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쯤,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빨리 승진을 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은 아니에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빨리 1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1년이 지나서 퇴사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1년 지나 퇴사할 때 퇴직금 받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또 받게 되는 돈이 있더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까? 완전히 이제 왕으로서의 자리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 그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장인이었어요. 사울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였지 그에게 삶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다닌 그 세월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는데요, 짧게는 8년, 길게는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다녔다고 학자들이 봐요.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평안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였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500일이 넘는 나날들을 해가 볼 수 없는, 해를 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도망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정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짧은 기다림이 아니고요, 정말 긴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 절망의 신세, 여러분 그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긴 기다림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다리게 하셨던 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의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깨어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다윗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그 모습 자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제외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다윗의 긴 기다림은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깨어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있는 다윗은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겪는 가장 큰 절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깊은 절망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묘사되어집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탄식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질문이 본문 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4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탄식의 표현으로, 이것이 시의 이 초반부에 이 4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심정이 그만큼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 가운데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번이나 탄식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추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겪는 이 고통의 표면적 이유는 그를 치며 괴롭게 하는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느끼는 이 절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표면적 이유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오늘 다윗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 다윗은 진심으로 절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번민하게 되어졌고 하루 종일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우리는
심각한 영적 좌절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실수하면 막 이렇게 치시고 때리시고,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는, 부모 없는 자녀처럼 내가 놓여져 있는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좌절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죄로 오염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금이라고 하는 것, 이 금이 나오는 과정을 보십시오. 금광에서 금을 캐게 되어지면 이게 그냥 시장에 나와서 금이요 하고 팔리지 않습니다. 이 금광은 금광에서 캐내어진 금은 단련되어집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요 아주 높은 열에 의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우리가 뭐 좋아하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결한 성도가 되어지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오늘 우리가 순결한 성도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많은 환난의 용광로에서 녹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요, 때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서 절규하면서 부르짖기까지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이 정말 탁월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합니다. 근데 그 어린 다윗이 나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골리앗하고 붙는다는 건 이건 100% 죽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뭐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목동인 이 아이가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어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윗의 모습은 아직 초보 신앙의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의 신앙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즉시로 왕을 삼으시 않으시고요, 10수년 동안 이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하시면서 이 다윗의 신앙을 단련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순결해지도록 단련하신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으로부터 완전하게 건져내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단련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와 같이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들을 때로는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는
침묵하셔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일을, 이 어려움을, 이 좌절을,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며 나아갈 때, 부러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자리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느끼는 그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좌절하며 하나님 앞에 고통을 지금 호소하는 가운데요, 그가 끊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흔들려서 대적들이 기뻐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쓰러져서 원수들이 승리를 외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길이고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왜 낙심하고 왜 원망의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이유는요, 오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호소를 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강단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이 신앙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 연약한 인간의 그 본성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에서 떠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여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자기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영적인 죽음, 그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를 감하여 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 적고 많음과 별개의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실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간구가 오늘 믿음의 종들의 입술에도 여전히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도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어지는 기도 제목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불의한 자들이 승리를 노래하면서 기뻐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의 원수들에 의해서 자기가 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넘어져 이 상황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지면, 사망의 잠을 자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을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중에 오늘 다윗의 깊은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결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절망이요,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보세요. 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이 다윗의 태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회의에 찬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아멘. 보세요, 다윗이 기도함으로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윗에게 어떤 변화를 줬냐면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던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자기를 안위했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 시편 23편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목동일 때 자기를 지켜줬던, 자기의 양떼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물맷돌 하나 가지고 섰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졌길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전히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정말 이 공고한 상황이 10여 년이 넘어가는 이 상황이 되어졌지만 그 10여 년의 세월을 리뷰해서 다시 돌려봤더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변화는 더 이상 이제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로 가겠다는 것이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자리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물음에서 시작되어진 시가,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예요? 눈물로 탄식하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신실한 결단으로 끝이 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 그 기다림의 순간을 오늘 우리가 통과해 나가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그 절망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절망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결단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 결단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준비 찬양하면서 우리 첫 곡에 보니까 가사,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이 6월달 계속해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며 드렸던 이 찬양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이 예배 이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같은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긴 기다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일 2000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다시 한번 신실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내가 힘들고 여전히 내가 기다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끝까지 따르며
찬양하겠다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과 기쁨과 승리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질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믿음의 종들의 등 뒤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긴 기다림이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 저희들이 절망과 힘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들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